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먼저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 말은 부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어떤 권리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기도가 어쩌면 오늘 모세의 기도,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마지막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10주를 살펴봤어요. 10번 정도 우리가 모세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사실 모세의 기도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조금 찝어가지고 우리가 10번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모세라고 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출애굽의 산 증인이었고 그 시간에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서 직접 소통하면서 살았던 모세입니다.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고생했겠죠.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뭐 고려를 세운다거나 조선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왕이 뭘 하냐면요, 논공행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나라를 잘 이끌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 치하하고 상을 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신명기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이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사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면 방금 말했던 논공행상이라는 게 한번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야, 고생했으니까 너는 요만큼 고생했으니까 요런 상을 받아라. 너는 요거 잘못했으니까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논공행상을 하고 딱 정리하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논공행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당연히 모세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어요. 모세가 제일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도 어떤 상을 받아야 되냐면 제일 큰 상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 시대가 왕정 시대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왕은 누가 따놓은 당상이냐면 모세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라는 말이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될 모세를 향해서 3장 27절 말씀 보실래요? 가장 벌을 주셔요. 이 벌이라고 해야 되나 상이라고 해야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 벌이거든요. 자, 27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가나안 땅 하나만 보고 달려왔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여기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너 거기 못 가.
에? 하나님 뭐라고요? 너 거기 못 들어간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왜 왔는데요? 여기까지 왜 왔는데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마 모세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보지라도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산 꼭대기 걸어서 다 보래요. 저기야 하면서 근데 못 가! 그러면 얼마나 모세가 화도 나고 속상할까요? 물심양면이란 말 있죠. 보면은 욕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장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이건 꼭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이 25절이에요. 25절.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요. 이거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을 살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님께 올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일단 말이죠. 늘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늘 올렸죠. 이렇게 개인적인 마음을 사심을 담아서 한 기도를 올린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도 어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데 두 번 말하지 말아라 단언하시는 게 26절 말씀.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기만 해봐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받죠. 모세도 얼마나 속상하지 않겠어요. 더 말하지 말아라. 나 이미 한번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다 여기서 잘라버리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였던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고 하나님은 다른 계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이 시간에 기도했던 이 장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거 잘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 제 뜻보다, 제 뜻 내려놓을게요.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된다. 아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이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베스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야 너 못 가 그러면 저는 막 그 마트에서 어린 막 뒹굴거리고 아 이거 뭐냐고 막 지금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저는 말 안 듣는 백성들 끌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데 28절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데 이건 아마 순종하는 의미로 듣기만 했었을 것 같아요.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게 대답이 없어요. 속상했겠지만 아주 속상했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이 시간에 그거 하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바람과 내 소망과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환우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다만 기도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내 소망과 바람을 올릴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잘하시는 분들이시죠? 하셔야 돼요. 그거.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버리신 것이냐, 열심히 써먹고 버리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누렸던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복이 뭔지 아세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왼수죠, 왼수.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그분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평생을 그걸 누렸어요. 그거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모세는 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모세는 그것을 누렸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도, 시내산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큰 복을 누렸던 모세. 하나님은 그만큼 모세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은 꼭 이렇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도의 마지막에 꼭 넣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은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얻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아쉬워요? 아쉽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모세를 바라보도 좀 하나님 조금만 더 해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워주셨고 동행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모세가 어떤 기도를 올렸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세, 동행했던 모세, 누구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일을 했던 모세, 그러나 그 모세가 가장 소망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손을 뻗으면 늘 닿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